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필리핀에 카통까우라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청년이 되어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 마닐라에 있는 성서 대학에 입학하고자 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인데 자기가 지날 그 기숙사의 욕실과 화장실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카통까우는 곧바로 이제 학장실로 달려가서 학장님에게 언짢은 티를 이제 팍팍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학장님, 기숙사 욕실과 화장실이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담당 청소부를 불러주십시오. 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그 상태입니까?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학교 다닐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자 학장님은 기숙사 방 번호를 적어놓고 가면 내가 곧 조치를 할 테니 방에 돌아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까우는 책상에 앉아 책을 보면서 청소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까우는 청소부에게 또 한 소리를 하려고 욕실 문을 이렇게 벌컥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청소를 하던 사람이 문소리에 깜짝 놀라서 돌려 까우를 쳐다보았는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학장님이었습니다. 학장님은 비누 거품이 묻은 그 소를 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 까우 학생은 학장님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청소부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자 학장님은 어때? 그래도 이만하면 깨끗하지 않나?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학교는 자네처럼 부자가 아니라 기숙사 청소부를 따로 둘 만한 여유가 없다네. 그러니 우리 학교에 다니려면 적어도 청소는 제 손으로 해야 해. 대부분의 일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당부했습니다. 학장님의 모습에 까통까우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졌지만 새로운 마음을 품고 겸손을 다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글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신 마음을 품으라고 왜 편지를 보냈냐는 말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이란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권사의 회장님 정도, 여전도의 회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당시 교회는 대부분 남자들이 리더였는데 빌립보 교회는 특이하게 여성들이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또는 아나톨리아라고 해서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틀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라는 것은 첫째 되는 큰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려고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데, 보통은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채 안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많았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루디아는 또 이 여성의 이름이 아니라 뭐 이제 요즘 얘기 또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뭐 순천댁, 안성댁 같이 루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본명이 아까 분쟁으로 다투었던 유오디아로 보고 있습니다. 루디아 사람 유오디아인 것이죠. 이 사람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디아가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빌립보로 장사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소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꾸만 인도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결국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나 싶지만 뒤돌아보면 막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겪어보셨을 걸로 압니다. 바울처럼 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찌됐든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 남성의 파워보다 여성의 파워가 대단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교회에도 뒤지지 않는 사역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에도 뒤지지 않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옥바라지를 해주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님이 갇혔대 이러면 뭐 우리도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반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않고 바울 목사님의 목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전부터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거봐 그럴 줄 알았다, 여기서 우리 뭐 다 같이 교회를 떠나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봐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을 더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자 하는 선의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러면 어떠냐? 나를 반대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지지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상관없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되지.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싸우는 사람들은 싸우다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바울도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인데 하면서 시비가 붙고, 심지어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사사건건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취하는 행동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내 욕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든지 아니면 나를 욕한 그 존귀한 자를 끌어내리든지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이 자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초연하게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담는 것이 성경적일 텐데 말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스스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휘리릭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 변신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겠죠. 누가 말로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차피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어떤 누군가가 피조물인 어떤 것으로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대상으로 변한다 한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로 변하는 것 정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뛰어드신 일은 창조주가 그의 손으로 만든 어떤 하나의 피조물로 내려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자의 자리에서 먼지만도 못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올 수가 있을까요?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서 은혜가 되었다.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은혜, 지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은혜라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 중에 고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CCM 음반도 내고 했던 형님인데, 그 형님의 노래 중에 이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나는 죽어도 이해할 수 없네 날 향한 당신의 그 사랑, 매일 당신을 조롱하며 침을 뱉는 내 더러운 맘 닦아주시는 주님.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당신의 자녀라 부르네.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이 날 부르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낮아지심과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기 때문에 아유 너네 좀 그만 좀 싸우고 좀 사이좋게 지내 라는 취지 정도의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감당되지 않는 큰 사랑의 행사인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바로 나를 두는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남을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봐라, 너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냐 하면서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나만 희생하고 나만 고민하고 나만 섬겨야 됩니까?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은 열심히 세척도 하고 말려서 깨끗하게 해서 분리수거장에 갔는데 옆집 사람이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는 것을 봤을 때 분리수거가 하기 싫어진대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나, 어차피 다 안 하는데. 남들을 보면서 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앞에 세우고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면 내가 바닥을 기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저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아무렴 어떻겠나 하면서 고통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죠. 저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유리조각이 박힌 채찍을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폭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17cm 정도 되는 못을 망치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는 우리를 구하려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랑으로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겸손, 섬김, 낮아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모자라 보이는 짓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착함과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졌고 이어진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거저받으신 여러분,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세월의 지남에 따라 하나둘 사라지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많이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먼저 선택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묵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본따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 다른 사람에게 두기보다 바로 내 앞에 두고 말씀을 거울로 나를 비춰본 다음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